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최갈렙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상당히 좀 적게 축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서 너무 머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그거 하나에 만족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물론 정말 귀한데 그보다 더 많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큰 감사의 시간이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건데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능하게 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하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끼의 방망이를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능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능하게 해주신다는 은혜를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이 능하게 해주는 은혜가 원래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있게 이끌어 가실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힘이 있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있었던 능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나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인정했을 때 그러한 능치 못할 일이 나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 지키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해 돈 벌고 열심히 일해서 공부하고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시험 보는 날 시험 문제를 봤는데 전혀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 나오면은 손을 못 써.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게 나오면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또 내가 혹시 한 번 듣고 흘러간 내용이라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것들이 내 눈앞에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결과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열심히 해서 만약에 1억을 번다. 그런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사고가 나서 1억 1,000만 원을 내가 한 달에 까먹는다. 그러면 일한 보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게 이끌어 가셔서 100만 원이 온전히 나에게 나오면은 나는 잘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나의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과거에 죄가 많아서 나는 과거에 내 맘대로 살아봐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볼 때도 나는 떳떳하지 못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교회는 가는데 나는 감히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말할 수 못할 것 같아. 난 떳떳하지 못해. 그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치 못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갈 수 있도록 강한 힘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능하게 하는 힘이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하게 하신 힘을 주셨다는 것은 12절에 보면은 중반에 보면은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충성스러워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도 자신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전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가려주시고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선 변화됐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과거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사람이 되려고 무단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러운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100% 완벽하게 지금 못 지켜요. 현재도 못 지키고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당장 오늘 집에 가서부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강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대단한 사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은 정말 자기가 쓰기 싫은, 인간적으로 볼 땐 쓰기 싫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왜냐? 현재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왜 나의 지난날의 치부를 굳이 드러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능함이 없는 사람으로 은혜 받고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난날의 모습이 뭐냐면은 그는 비방자였고요. 그는 박해자였고 그는 폭행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방자였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버전 성경에는 회방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알기에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막 나가서 외치고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크신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방해해요? 우리 다른 사람 방해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다른 사람 교회 다닌다고 막은 적 없어요. 다른 사람 교회 가지 말라고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방자, 회방자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나에게. 그러면 성경은 남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고쳐보라고. 나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내가 나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일을 내가 나 자신에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보여지는 믿음에만 너무 열심내지 않았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겉으로 보이는데 열심내지 않았을까? 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순간에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부귀영화를 쫓아다니며 그것을 얻음을 만족하며 살지 않았을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내가 회방자고 비방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했던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 영어 성경에는 이 비방자를 모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비방하고 모욕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모욕해요? 안 했지요. 근데 나에게 보세요. 나에게 모욕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듣고 깨달라고 주신 건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나에게 모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진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알면서 지을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마음에 와요. 감동이 와요. 그런데 해요. 왜냐?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당장 하는 게 내 육신이 더 즐거우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회방하라는 것이에요. 또 민수기 15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너 오늘 숙제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 전에는 다른 거 하고 놀지 마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숙제를 다 하지 않고 먼저 놀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 아이가 부모님 말을 듣지 거역했는데 거기에는 부모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역, 그런 멸시하는 것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배울 게 많은 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하면 정말 안 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 안 듣고 다른 짓 하면은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야단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야단은 안 치지만 하나님 마음도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우리가 내 자신에게 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37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행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며 살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들, 모든 불순종한 것,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주장이 우선된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독과 모욕의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러 다녔던 것,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악한 자였다. 그걸 통해서 나 자신에게도 악을 행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물론 해야 되고 다른 인간에게도, 다른 형제에게도, 또 더 나아가서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회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두 번째로 박해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박해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에게 보자고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박해자 또는 핍박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내 영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육신은 이렇게 하면 정말 즐거워하고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누르면서 악한 생각을 따라가는 모습들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내가 누르면서 내 육신의 소욕, 악한 생각을 따라하라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선한 생각을 강압하고 핍박하는 모습이 바로 내 자신 핍박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적 정말 있잖아요. 내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보이는 모습 볼 때는 예수님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행동이 예수님을 핍박한 행동이라고 말씀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생각이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그것을 누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육신이 즐거운 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핍박하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시편 143편 3절에 보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속에 거하게 하였나이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핍박하게 하는 것, 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속에 선한 생각을 핍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자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이용해서 핍박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 생각이 안 들잖아요. 당장 내가 뭘 하는 게 더 즐거울까? 이걸 들지 깊이 생각해서 이건 사단이 시키는 거야 하고 하지 않아. 거기까지 알면 우리가 안 하겠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즐거울까? 현재 이게 즐거울까? 내 육신이 즐거운 쪽을 따라가는 건데 그것이 결국은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세 번째로 포행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폭행자라고 되어 있어요. 폭행자. 사도 바울이 물론 육신적으로는 폭행했어요. 다른 사람 잡아갔잖아요. 매를 때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폭행자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내 자신에게 악을 행한 적이 있어요. 남들에게 행하진 않지만 내 자신에게 행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행하는 행동들이 죄인지 모르면서 악을 행해서 내 영에게, 내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엄청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사람이 악한 일을 자꾸 하면 나중에는 그게 악인지 모르고 무뎌져서 그냥 행동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 자란 악한 생각들, 잘 자란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엔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오던 행동들이야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의 영역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 계시는 나의 심령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영적인 죄를 자꾸 짓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더 나가서 내 육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은 죄의 죄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이 악해지면은요, 처음에는 생각으로 그치지만은 그 악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육신으로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끌어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영과 육에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게 포행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핍박을 하고 나에게 포행자 모습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네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령을,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이 너 자신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너 자신에게 했던 악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15절을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죄인들을 끌고 다니는 괴수는 아니잖아요. 우두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자신이 하는 일들이 죄인들의 우두머리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데려가면서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이런 조폭의 우두머리 두목처럼 그런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냐면은 내가 자주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내가 짓는 죄를 보고 내 이웃의 형제들이, 내 이웃에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래도 되나 봐. 또 요즘 우리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생활할 때 뭐 쉽게 말해서 술 한 잔 주는데 난 안 먹어 그러면은, 난 교회 다니 안 먹어 그러면 사람들이잖아요. 장로도 먹더라, 너도 먹어라. 그렇죠? 이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나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하나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는 죄도 아닌가 봐 하면서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중심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은요, 한 부분이지만 뭐라 그러셨냐면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그러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 보면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걸 보고 저렇게 함께 해도 되는구나 하고 죄의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악한 자리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어울리는 자리에 가서 그들과 같이 술 먹고 이러한 행동만 안 하면 되고 같이 어울리는 거는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같이 분위기 맞춰주고 같이 어울려 즐겁게 놀면서 내가 술을 안 먹으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신앙을 지킨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그들과 흥청망청 어울리는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술 안 먹었으니까 난 돼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거기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웃고 즐기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왜냐?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떠나서 그 자리에 어울리는 나를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에 8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소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입에서 저 사람을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지만 사단은 참소하는 자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흠을 잡아서 나를 끌고 들어가려 하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참소하는지 알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 시신을 놓고 미가엘 천사장한테 참소했잖아요. 모세 살인자라고. 살인자 맞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밭에 묻어버렸잖아요. 그걸 놓고 모세는 살인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참소할 정도로 사단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참소할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려고 노력을 하는, 100% 안 될지라도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나를 충성스러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정말 악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처럼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 긍휼하심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화를 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인자하심, 인내하심 가운데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누가 한 번 교회 가자 그래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권했을 때 가요. 길 가다가 전도지도 여러 번 받아보고요. 내 가족이나 친구가 교회 가자는 말을 여러 번 했을 때 한 번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그냥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하나님께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즉시 네가 전도지를 줬는데 교회를 안 가? 그 즉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분은 스스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처음에 교회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전도받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 번 권면해야 한 번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 너의 죄를 볼 땐 당장 내가 죽여서 지옥에 멸해야 맞지만 너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16절에 우리가 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 하나님을 믿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담대하게 썼잖아요. 자신 있게. 자신이 이전의 모습 볼 때 자신은 비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알고 나서는 그는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삶을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이전에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알고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며 나의 사는 모습을 볼 때는 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이 세상,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부귀영화만 쫓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젠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살겠다고 진실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젠 더 이상 죄인의 괴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전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본이 되기 원하신다는 이러한 고백,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거보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예수 믿고 영생 얻으면 좋은데, 나를 봐봐. 내가 이렇게 전에 살은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내 보이는 거는 부자로 살진 않을지언정 내 삶이, 마음의 생각이 변했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렇게 내가 변해야 되는 삶으로 모든 일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은 변했어. 이러한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나는 안 변했는데 나를 봐? 절대 못 하잖아요. 내가 속에서 변하는 사람으로 살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나의 선한 생각에게 회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포행하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선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죄와 그 폐해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우리를 본을 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우리가 들어서게 됨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기 바라요. 내가 이렇게 정말 전에는 악한 자의 모습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들리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찬양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얀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린 더 이상 비방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폭행자가 아닙니다. 우리 더 이상 죄인 중에 괴수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충성스럽다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능하신 그런 능력을 받고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놔도 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모습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말씀처럼 비방자의 모습이 있었고 박해자의 모습이 있었고 폭행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이러한 것들 악하게 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말씀 짓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충성스러운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